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 한 사람의 이름을 지칭했습니다. 이 오바댜를 통해서 오바댜의 인생, 오바댜의 헌신, 오바댜의 그 충성, 그리고 오바댜의 공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배우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특히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 인한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기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too chance라고 그러죠. 찬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살면서 기회가 세 번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기회에 여러 번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고 많은 기회 중에 내가 그냥 하나를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이 아닌 존경하는 그런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마음 깊이 깨달아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 없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알면은 분명한 목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목적을 못 갖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믿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믿으면은 그냥 뭐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두리뭉실 나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히스토리예요.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그냥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 말씀드렸지만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바댜였습니다. 성경에서 오바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오바댜는 선지자 오바댜가 아닙니다. 오바댜는 다른 인물로 아합의 국내 대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국내 대신으로 하면서 아합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쉬지 않았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조건이 안 좋습니다. 환경이 안 좋습니다.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 보면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다를 불렀으니 이 오베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당시에 그의 아내가 이방 여인이 누구냐?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 왕 옙바알의 딸로서 바알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은 주의 거룩한 성전에 바알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악한 그런 행동을 한 이방 여인이었으며 자신도 모자라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까지 바알을 섬기게 하는 아주 악한 왕비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신의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거룩한 사람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람으로 훗날 이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남편 아합 왕과 함께 저주를 받는 그런 여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는 기간 동안에 왕궁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완전히 멸하고자 했었습니다. 오바댜는 그 당시에 국내 대신으로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고자 결심한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 주제가 되는 말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자 할 때에 오바댜가 행한 행동은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큰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남편 권력을 등에 업고 모함을 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만큼 엄청난 권력과 음모가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 여인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오바댜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오바댜의 이런 거룩한 행위는 지금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도 가장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장 도전의식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먼저라 그 말입니다. 또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웃을 공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또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이기고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을 이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러가지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을 이기고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에 이르기까지 총리로서 일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총리였지만 그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견해를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두 명의 총리와 총리의 음모로 그리고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위협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결과 그의 생명은 보존되었고 그의 생명을 노린 자가 오히려 사자밥이 되는 사자밥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만든 것입니다. 그의 삶의 초점은 하나였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메대와 바사와 바벨론의 총리였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조건이, 환경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이 너무나 꽉 차 있어서, 자신의 자아가 꽉 차 있어서 복음이라는 이 칼날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견고하게 지금 다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경외와 믿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엄청난 예리한 그 복음의 칼날로 세상을 쪼개고 다니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복음의 칼날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고 집을 짓고 회사를 운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가 사는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환경과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때로는 내 자신 나약함을 느끼는 것으로 갈등을 겪게 하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리되 그럼 그 말입니다. 열매를 자체에서 못 맺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져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하겠습니까? 맺습니다. 분명히 맺어요. 그런데 못 맺는 이유가 뭐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먼저 먹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나 저희나 다 여러분 좋은 것을 갖기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좋은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악한 마귀도요, 말씀이 좋은 것을 아는지 이 말씀을 길가에 떨어지면은 우리가 먼저 열매를 맺기 전에 땅속에 뿌리를 박기 이전에 원자서 먹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돌밭에 떨어지면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돌밭에 믿음이 되어버리면 금방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뭔가 금방 감정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려서 여러분 말씀이라는 이 바람에 날려가지고선 못 맺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환경의 돌이, 상황의 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왜 여러분 옥토에 뿌렸는데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땅은 분명히 옥토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가 많다 보니까 이 가시떨기가 뭡니까? 세상의 재리의 생각이에요. 세상에는 온갖 잡다한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갈등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는 이로 인해서 너무나도 그늘지다 보니까는 말씀이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 빼앗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김을 매는지 아십니까? 김을 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씨앗이 잘 타져서 그 밭에 다른 다른 작물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그 내가 심은 농부가 심은 그 곡식만 잘 자라기 위해서 김을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다한 것이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곡물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못 자랍니다. 마찬가지 신앙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분명히 씨가 뿌려졌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재리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 못해 세상의 말에 가득하다면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옥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옥토라는 것입니다. 그 옥토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초점을 어디에 맞춥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오바댜였습니다. 세상의 재리가 그를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가지만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돼요. 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있어야만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 나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비록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한 그 사람이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어느 정도 담대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의 제사장 군인들의 칼을 빼가지고선 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길을 떨어뜨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감정적이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너도 그 사람과 같은 사람 아니냐? 아니다. 너는 또 같은 사람 아니니까 나는 저주와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새벽다가 울고 난 다음에 그거 어떻습니까? 통곡을 합니다. 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통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서 산기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깨어라,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한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언젠가는 와서 나를 미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생은 학생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것이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에 한참 그런 있습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전부가, 공부는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신 것을 경홀히 여기고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현혹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라. 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말씀을 공부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런 미혹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그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베다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지를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돼.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강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공개하겠다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면의 세계에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공개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바다와 같은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바다 같은 생명을 건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제를 공개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했겠습니까? 아니라 그는 열왕기상 18장 9절의 말씀에서 아왕에게 가라는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오바다의 호소에서 우리는 이 오바다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여호와의 선제도 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숨겨 보호하고 숨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오바다의 삶이 철저하게 교연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방의 국내 대신은 얼마든지 자신의 안위를 생각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국내 대신으로 살면 나라의 국가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왕 옆에 바로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받겠습니까? 조금만 생각만 잘하면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돈을 받고 어떤 일을 부조리를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오바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택한 길은 아주 험하고 거친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여러분 거친 길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골골자 빈들에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는 이 성경의 이 찬송에 있는 이 찬송가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엄청난 지금 안위만 생각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안타깝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
한 가정의 객식구가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은 그만큼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나 오바다는 그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일을 주관하고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헌신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이런 오바다의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금은 여러분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바다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철저하게 조연으로서의 주연인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조연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철저하게 조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연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주인공이 안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선교의 주인 것 같았지만은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조력자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즉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1에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1에서 11장을 다시 볼 때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조연으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연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든 톱으로 켜는 아니면은 거친 균에 살고 동굴에 살고 암굴에 살았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 순교를 했던 모든 삶이 여러분 바로 주연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은 철저하게 주님을 위한 삶, 주연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공인 나의 인생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주연으로 모시고 우리가 조연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덧 여러분 주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연은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나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태복음 3장 33절의 말씀으로 자신은 분명하게 주연인 예수님을 위해서 조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 바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 철저하게 조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 틀을 잡는 계기를 마련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오바다도 많은 선지자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원도 받고 지도자도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말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오바다는 분명히 자신은 조연자라는 것을 자신의 위치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연의 삶을 해봅시다. 나는 철저하게 조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바다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면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이런 이 계기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마련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의식을 갖게 합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그 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둘째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는 콜링입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 뭐 때문에 부르심 받았냐? 그것이 세 번째로 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하여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바다에게 이 세 가지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 나는 내가 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공개해야 될 사람, 이 사명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받았기 때문에 그는 열심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자기가 손해가 나더라도 여러분 오바다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손해가 엄청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자녀까지 다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까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의식은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오바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 가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기고 그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는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분명한 정체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이 반드시 큰 콜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거룩거룩 하다 보니까는 세상의 일은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나가게 했어요. 뭐냐면은 세상에서 열심히 왜 여러분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을까요? 열심히 일하라고 했을 거예요. 세상에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서 얻어진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예요. 비록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리고 묵묵히 또한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으로 마치 오바다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듯이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큰 축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